우리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버거웠던 여러분들의 순간들이 다 있었을 겁니다.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모든 사람은 이걸 경험하고 있고, 때로는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도 버겁다, 내 어깨의 짐이 무겁다라고 느끼며 살아가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는 순간이 바로 아마 가장 힘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원에서 의사의 입을 통해서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라는 진단을 듣게 되었어요. 그 순간 마음이 무너지고요, 땅이 무너지는 것 같은 감정을 느낄 겁니다. 직장에서는 잘 다니고 있던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같이 일하며 밥을 먹고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직장에서 이제는 당장 내일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족을 어떻게 책임져야 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있어요. 부부간의 갈등이 깊어져 가다 보니까 대화가 점점 줄어들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 꼬인 실타래를 풀어야 될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저도 자녀를 키우고 있지만은 자녀가 내 맘 같지 않대요. 언제나 아이처럼 이렇게 하라 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존중하고 이 꼬인 실타래를 풀어야 한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누구나 마음이 괴롭고 두렵기도 합니다.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게 끝인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기도조차 안 나오는 그러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쪽에 지금 그러한 때의 시간을 보내고 있으신 분 계십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바로 그들이 어디에도 갈 수 없는 마지막 막다른 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었을 때 약 400여 년이 넘게 종살이했던 그 애굽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탈출했는데, 이제 막상 그들 앞에 서 있는 게 홍해였어요. 뒤에서 쫓아오는 말 발굽소리와 마차의 소리와 병사의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면서 그들은 두려움을 느껴요. 그들의 좌나 우에는 피할 곳이 없이 그냥 광야일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게 마지막인가 하면서 좌절하고 있었을 때라는 거예요. 불과 며칠 전에는 그들이 구원받았지만 이제는 사면초가의 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아니 당연하게 그들은 분명히 끝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요, 여러분, 새로운 시작의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이제 끝났어 라고 포기하지만은 하나님은 지금부터 내가 시작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장소가 어디냐? 바로 홍해 앞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때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약속입니다. 그런데 오늘 막다른 길을 서고 있는 사람, 때로는 오늘이라는 일정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고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따라왔으면 좋겠어요. 막다른 길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고 보이시는 자리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 믿음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자리에 대해서, 길에 대해서 세 가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막다른 길은 인간의 연약함, 무력함을 나타나는, 확인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 다시 13절 한번 볼까요? 13절의 말씀에 보면은 가만히 서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만히 서다라는 게 뭐죠?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이렇게 서 있는 걸 우리는 가만히 서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가만히 서서, 이 상황에서의 가만히 서서는 뭐냐면 흔들리지 않고 버티다라는 거예요. 강한 바람이 오고 거친 풍랑이 와도 거기에 따라서 내가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굳건히 서서 버티고 있는 것이 바로 가만히 서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또 하나 확인해야 될 말씀을 이야기한 단어가 있는데, 그 뒤에 보면은 구원을 보라라고 합니다. 보라.
보라가 뭐예요? 눈으로 보는 거죠. 그죠? 눈으로 보는 거.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게 뭐예요? 홍해, 광야, 뒤에 보이는 말발굽의 그 먼지들. 그런데요, 여기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시는 보라는 누굴 보라는 걸까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목하고 깨달으라는 뜻이 바로 이거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서서 보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한다면은 흔들리지 않고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보여있는 홍해, 너희들이 보는 두려워하는 사람들, 광야를 보는 게 아니라 누굴 보라고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몇 가지 그 교회의 표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심플입니다. 심플. 너무나 세상 사람들 바쁘고 너무나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환경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해야 될 거 많고 교회에서 일해야 될 거 많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먼저는 뭐냐면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막다른 길에 있는 사람들, 아니 그냥 온화한 길에 가는 사람들은 당연히 가야 될 길이라는 거죠. 인간은 대단한 발전을 이뤘습니다. 과학과 기술의 발전이 어마어마했죠. 불과 100년 전, 150년 전만 해도 인간의 수명은 40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세예요? 평균이 80 전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보험을 하나 갱신하려고 했던 보험에서 이제는 더 이상 만기 80이 거의 없더라고요. 만기 100세입니다. 왜요? 사람들이 100세까지 살기 때문이죠. 어떻게요? 과학과 기술이 발전해서요. 요즘 인공지능이 너무나 발전해서 학생들의 과제, 또 취업을 하기 위한 자기소개서 다 인공지능이 해줍니다. 저도 궁금한 거 있으면 인공지능한테 물어봐요. 컴퓨터 업그레이드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물어봐요. 다 가르쳐줘요. 의학은 불치병이라 불렸던 병도 이제는 상당히 많은 것들을 치료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여전히 풀리지 않은 게 있어요. 대표적인 게 바로 자연재해입니다. 자연 앞에서는 우리의 인간은 너무나 작다라는 거예요. 가뭄 앞에서 쩔쩔매고요. 홍수 앞에서 무너지고요. 지진 앞에서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 없어집니다. 태풍 앞에서 자기들이 일궈왔던 모든 것들을 없어져요. 왜요? 이 자연 앞에서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더 큰 것은 우리는 죽음 앞에서는 무력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많이 가지고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했다고 해도 인간이 모두 다 경험하는 이 죽음 앞에서는 우리는 무력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인간이 아무리 강해 보일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막다른 이 길 앞에서 무력한 존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 홍해 앞에서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싸울 수도 없고 피할 길도 없고 가야 될 곳도 없는 이들은 에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세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내가 행하는 구원을 보라라고 하신 거예요. 성경은요, 이 원리를 성경 안에서 수없이 반복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녀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나이가 먹어서 태가 끊기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가 자녀를 가질 것이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코웃음 쳤어요. 그런데 태가 끊기고 전혀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에 하나님께서 그녀의 사라를 통해서 아들 이삭을 낳게 하셨잖아요. 신약 성경에서도 이런 장면이 있잖아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예화입니다. 12년 동안 혈루증 걸린 여인. 저 이 말씀 너무나 좋아해요. 이 여인은 가진 재산을 위해서 얼마나 12년 동안 치료를 위해서 노력했겠습니까? 주변에 사람을 찾아갔겠고요. 어떤 의학적인 지식을 갖기 위했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나았다 그 사람을 찾아가 방법을 구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돈들은 다 썼을 거고요. 이 혈루증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녀를 피하고 가족들은 그녀를 내쫓았습니다. 이것도 억울한데 이스라엘 사회, 유대 사회에서는 저 여인의 병은 저 여인의 죄 때문이라고 그녀를 마치 죄인 취급했어요. 그녀는 진짜 인생의 막다른 길에 도달했죠. 그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뭘 했죠? 기대를 품었습니다. 그녀가 뭐 대단한 믿음이 있었을까요? 그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그녀를 고쳐줄 거 확실한 믿음이 있었을까요? 그녀는 간절함에, 막연함에, 막다른 길에서 누굴 찾았냐면은 예수를 찾은 거예요. 그녀의 생각이었죠. 내가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나으리라 라는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모든 길이 막히는 순간 그녀는 수많은 길 가운데서 단 하나의 길만 보였어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녀가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죄인이었던 그녀가 사람들의 군중 사이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녀의 병이 어떻게 됐죠? 나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향해 이야기하여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예수께서 그녀의 믿음을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그녀를 이제 가정으로, 사회로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의 이야기가 보여주는 건 분명해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가운데 우리는 누구를 붙잡으면 되냐? 예수를 붙잡으면 돼요. 예수를 붙잡는 게 왜 바보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를 붙잡는 게 왜 힘없는 사람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예수를 붙잡는 게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꼭 막다른 길이 아닐지라도 주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 힘들 때는 누구나 와서 기도합니다. 그건 대부분이에요. 어느 정도 교회를 다녔던 사람은요. 제가 만나는 분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데 어려운 일 있으니까 목사님 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 자신은 교회를 안 다니는. 근데 그 말하는 게 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왜요? 자신이 어렸을 때 경험했던 하나님께 기도하면 될 것이다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목사님한테 부탁하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강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약함을 인정할 때가 내가 강해지는 비결입니다. 혈루증 여인이 수많은 방법을 했는데도 안 됐을 때 가장 처절하고 막다른 길에서 예수를 바라봤을 때 그녀의 병이 치유됐어요. 하나님의 일은요 바로 그때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나눌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막다른 길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는 자리예요. 우리 21절과 22절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자, 홍해는 길이 있었던 자리였을까요? 아니에요. 물에 갇혀 있었던 자리입니다. 바닷물이 갈라지고 그 바닥이 마른 땅이 되었어요. 어제 바람으로 겨우 물길을 내신 그 자리가 수백만의 사람이 걸어갈 수 있도록 단단한 땅으로 마르게 되었다는 거. 이것도 은혜예요. 우리의 인간의 상식과 이해로는 이해할 수 없으니 우리는 막연하게 그랬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요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어땠어요? 요나가 진짜 물고기가 요나를 꿀꺽 삼켜서 뱉었을까? 에이 설마 그냥 이야기겠지. 근데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누가 했냐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볼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홍해를 가르는 이야기지만은 여기서 어떻게 갈랐냐라고는 21절에 큰 동풍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어로 루아르라는 말인데 이것은 밤새도록 바람으로 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루아의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생기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뭘 불어넣으셨죠? 생기를 불러넣으셨죠. 또한 그때 함께 했던 게 바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뭐냐면 새로운 창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조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배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라는 말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바다는 뭐예요? 혼돈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질서가 생기고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가 끝이었지만은 하나님에게는 그 길이 시작이었던 거예요. 그분의 능력은 우리의 계산과 예상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때로는 불가능할 거야, 가능하겠어 라고 단정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자리에서 일을 하실 준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해로 이끄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모세의 지팡이를 내리게 하셨을까요? 우연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이러한 일들을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여호수아 3장에서 보면은 요단강이 멈추고 길이 열렸다라고 해요. 우연한 자연현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속 그들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열어주셨듯이 여리고성에서 또한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에서는 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여러분, 광야에 길 내기 쉬워요? 길 내면은 모래에 덮여요. 사막에 강을 낼 수 있을까요? 물이 다 흡수해서 사라져요. 사람이 상상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곳에서,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제 인생도요, 여러분의 인생도요, 사막과 같고 광야와 같았지만 지금 은혜의 강이 흐르고 있잖아요. 만족스럽지 못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과거의 시간을 돌아보고 지금의 모습을 보시면은 여러분 놀랍도록 많은 변화를 이미 체험하고 있다라는 거죠. 마가복음 4장에서도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풍랑을 꾸짖으시니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바로 이 모든 것들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막다른 길, 하나님은 극적인 상황, 하나님은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만 일하실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 어디에서도 너가 큰 일이 생겨서 기도하라라고 하지 않아요. 너가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예배드리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늘 깨어있고 늘 예배드리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지, 너가 힘들 때 와서 기도하라라는 그 말씀이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은 뭐냐? 위기의 길, 막다른 길에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겐 평범한 길, 누군가에겐 일반적인 길, 내가 걷는 그 길 가운데서도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직장에서 정직함을 지키려 할 때 손해를 감수하는 자리를 지키십시오. 인간의 관계 속에서 사랑과 용서를 택하지만 때로는 배반과 배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해도 받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그 자리를 지키세요. 믿음대로 내가 살려고 발버둥 쳤지만은 주변에서 나를 이해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요즘 시대 참 교회 생활하기가 힘들죠. 그냥 우리가 다 통일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아니에요. 우리가 다 신천지예요? 아니잖아요. 통성기도하는 게 괜히 방송에서 나오는 통성기도가 뭐 이단들이 하는 거라고 오해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도 통성기도하고 손 올리고 찬양하잖아요. 이런 오해가 힘듭니다. 아, 내가 이런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굳이 신앙생활을 해야 돼? 해야 돼요. 왜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최선의 길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긴 길이 없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는 막다른 길은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는 자리고 체험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극적인 위기 상황만이 아니라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우리가 이 길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막다른 길에서 순종의 결단을 요구하는 자리예요. 막다른 길은. 홍해가 갈라졌죠. 여러분, 홍해가 갈라졌으면 여러분 갈라졌다 막 뛰어가실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두렵지 않을까요? 혹시 갈라진 이 물이 갑자기 내가 건너갈 때 덮어버리면 어떡하지? 혹시 내가 저 물에 진흙을 건너다 내 발이 빠져서 내가 못 빠져나오면 어떡하지? 두렵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걷는 그 길에 양옆에 물벽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마음의 의심과 근심이 쌓이는 순간 그 물은 나를 언제 덮칠지 모르는 두려움으로 엄습해 오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를 지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홍해가 갈라지는 그 자체에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그 길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공감해야 한다는 거죠. 믿음의 순종이 쉽다라고요? 아니요, 어렵습니다. 고민도 하고요, 갈등도 하고 그래요. 내가 오랜 신앙생활을 했지만 되게 단순한 거 가지고 하나님께 시험 들 때도 있어요. 저 아이는 되게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나는 직분도 갖고 교회도 오래 생활했는데 왜 나는 이러한 것에 흔들리지라고 자신의 믿음을 한탄할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일상이에요. 본문 22절을 한번 잠깐 볼까요? 22절에 보면은 걸어가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홍해를 그냥 단순하게 건넜다라는 말의 의미보다는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막다른 자리지만은 그들의 길이 거기밖에 없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기를 선택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길을 내셨다면은 그 길을 실제로 걷는 것은 백성의 몫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길을 열었으니 이제 어떡하라고요? 걸어라. 이게 바로 순종이에요. 어떻게 순종하냐고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오늘도 예배 나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는 게 순종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지키세요. 바쁘고 지쳐도 잠깐 무릎 꿇고 그 순간이 바로 믿음의 발걸음을 걷는 겁니다. 작은 양보를 결단하는 거요. 가족 안에서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 자존심을 잠깐 꺾고 양보하는 것, 손 내미는 것, 그것이 바로 홍해를 걷는 순종이라는 거죠. 이렇게 걷다 보면 순종은 우리를 억누르는 짐이 아니에요. 순종은요, 우리가 헌신해야 되고, 내가 양보해야 되고, 내가 배려해야 되고, 내가 무엇인가 희생해야 되고, 그게 순종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어요? 근데 생각을 한번 바꿔보세요. 순종은요, 하나님이 여신 길을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그냥 단순히 걸어간다고요? 그 길의 끝에는 뭐가 있죠?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 그 길을 걷는 자 그 끝에 뭐가 있어요? 구원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안식처의 품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떨리는 마음으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시작되는 첫 걸음이었지만은 건너편에 그들이 함께 서며 이제는 길을 건너가서 홍해가 닫히며 애굽의 군대는 더 이상 그들을 쫓지 않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죠? 모세와 백성들은 노래했습니다. 미리암과 여인들은 소고를 들며 춤추며 찬양했어요. 두려움으로 시작된 그 한 걸음이 이제는 그들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자리, 기쁨의 자리로 변화되었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순종했을 때요. 하나님께서 걸어라 했던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들이 찬양과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삶에 적용을 해봅시다. 여러분 삶에 교회에서 봉사, 그냥 단순히 이런 것에 아직도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삶에서 믿는 자로서의 순종과 결단을 요구할 때 여러분 한번 순종해 보세요. 그리고 누리는 기쁨을 누려보세요. 사람들이 참 내 맘 같지 않더라고요. 저도 여기 상가관리단, 혹시 상가관리단에서 저희 교회 유튜브를 보시는 분은 없을 줄 알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관리단에서 보면 사람들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손해를 보는 것에 대해서는 뺏기지 않으려고 해요. 되게 좋았던 관계고 좋았던 사람과 인상이었는데 자신의 것을 양보하게 되거나 자신이 뺏기게 되면 그때부터 사람이 돌변하더라고요. 전 그걸 보면서 제가 봤던 사람들은 다 여러분들 같이 거룩하고 선하고 그런 분들을 보다가 그런 분들과 조절하는 자리에 갔더니 야, 진짜 세상 살기 힘들겠구나, 말씀대로.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저는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순종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죽음에서 구원을 이루는 기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고요? 무너진 가정에서, 힘들어하는 가정에서 화해와 회복, 그 안에 생명이 꽃을 핍니다. 관계와 불신과 관계 속에서 이제는 용서와 평안을 통하여서 내가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또한 절망과 불안 속에서 소망과 담대함을 얻게 되었어요. 나약한 우리 자신 안에서조차 여러분 새로운 힘과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의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순종은 기회예요.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빗물 받을 준비를 하고 그 그릇 안에 은혜의 단물이 채워질 기회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결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걸으라 하시면 걸으셨으면 좋겠어요. 눈을 감으라 하셨으면 눈을 감았으면 좋겠어요. 기도해라 하면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오늘 그 말씀이 나에게 너무나 다가와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내가 다른 내용은 다 기억이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래. 그것만 기억나면 그거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 발걸음은 여러분을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막다른 길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본론에서 같이 나눴던 첫 번째, 막다른 길은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강해 보이고 과학기술이 발전했을지라도 결국 한계가 있어요. 자, 하나님을 바라볼 때 길이 열린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막다른 길은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길이 없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내가 곧 길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막다른 길은 여러분에게 순종의 결단을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어렵고 힘들고 답답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나를 바라보고 순종하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홍해가 갈라졌지만 그 길을 걷는 것은 백성의 몫이에요. 두려움 속에서도 발을 내릴 때 그 끝에서는 뭐가 있다고요? 은혜와 기쁨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인생에 막힌 길을 경험하셨습니까? 아니면 혹시 나는 그래도 그럭저럭 평안한 길을 걷고 있다라고 하십니까? 그런데 내 마음 한켠에는 답답함이 혹시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자리에 길을 내주신대요. 그분의 능력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 화면 함께 보고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보이시나요?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막다른 길에서도 하나님은 내 앞에 길을 내십니다. 그 길을 순종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주간의 기도 제목 주는 거예요. 별로 부담되지 않으시죠? 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막다른 길에서도 하나님은 내 앞에 길을 내십니다. 그 길을 순종으로 걸어가겠습니다. 믿음의 고백, 결단,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길에서, 삶의 자리에서 길을 내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